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할 수 있는 자와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생의 걸음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 아마도 용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한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가해를 당하는 거죠. 물리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명예를 실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지옥에나 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교육할까요? 수많은 드라마, 컨텐츠,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네, 복수입니다. 공격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아니, 공격을 받은 만큼 이상의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마저도 이 세상의 가르침에 공격당하고 교육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성경 예수 안에 사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요. 창세기 우리는 오늘 50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입니다. 그럼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세상의 종말을 가리킬까요? 아니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족장 시대의 마지막 등장인물 누굽니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야곱은 무엇으로 유명해졌죠? 거짓말,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은요, 무엇을 꾸는 자죠? 꿈꾸는 자 요셉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좀 시야가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꿈꾸는 자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세상의 교육과 흐름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굉장히 긴 여정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 읽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창세기 요셉 스토리 중에 오늘 50장은 지난주에 등장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난주에 이름이 바뀌죠.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냐면 요셉과 헤어져 있다가 요셉과 함께 만나서 애굽의 한 땅에 머무른 그곳에서 그의 야곱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40일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후에 요셉이 총리인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을 장례를 치러준지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70일간 더 치릅니다. 총 40일 그리고 70일간의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스토리가 창세기 50장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50장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45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45장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오늘 50장의 스토리를 이해할 텐데요. 45장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냐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그 형들을 맞대하는 요셉의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창세기 4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잠시 띄워주십시오. 이전에도 굉장히 장황한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다 만나는, 그동안 몰랐던 형제들을 요셉이 먼저 알아챘지만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야 하겠기에 수도 없는 계획들 속에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까지 불러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을 다 대하고 나서 이제 누구만 알아보는 상황이죠? 요셉이 전체 형제들을 다 알아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임을 당할 뻔했었고 팔려왔고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들 중에 자기의 눈앞에 엎드려져 있는, 요셉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 앞에 정말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자기 형제들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요셉이 갑자기 소리를 꺼이꺼이 울며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형제들과 자기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당시 상황상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 앞에 그 형제들은 아마 저 장면에서도 아마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 누구를 못 알아보는 거죠?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죠. 아니, 눈을 떴다 한들 요셉을 알아볼 수는 있었을까요? 꺼이꺼이 우는, 그 소리 질러 우는 그 장면을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요셉이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펑펑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도님들, 머리를 숙이고 있는 형제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무슨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도 몇 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 속에 애굽에 있었던 귀중한 것들이 섞여 있어서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 불러 모아졌을 그때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문 없이 갑자기 애굽 총리가 정말 꺼이꺼이 펑펑 울기 시작하고 모두 물러가라 하면 머릿속에 뭘 상상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누가 또 짐 속에 자기의 탐욕으로 애굽의 물건을 훔쳤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일 때문에 저 애굽의 총리가 꺼이꺼이 이토록 울고 다 물러가라고 하지? 라고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얘질 그때에 그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말을 꺼내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고개를 숙인 채 갑자기 음성으로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요셉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고 영화 좋아하시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 머리를 숙이고 귀로 들려오는 내가 요셉이다라는 말을 단번에 듣고 아, 그래, 당신이 요셉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어디까지 믿으려 하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것까지 믿으려 합니다. 계산되는 것까지만 믿으려 하는 거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형제, 자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형제 요셉이 자기가 음식을 구하러 온 그 강대국의, 초강대국의 총리로 내가 요셉이다 하면, 아 그래 당신이 요셉이구나, 고개를 번쩍 들고 그를 끌어안았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귓가에 들리는 음성이 아 진짜 요셉인가? 근데 십수년이 지나서, 그의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의 목소리가 사춘기를 지나서 목소리가 변성기가 와서 어떻게 변했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 순간 고개를 번쩍 들고 아 내가 아는 너가 요셉이네,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형들이 그들 앞에서 놀라서 대답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성도 여러분, 이때 좋았을까요? 아니면 머릿속이 더 점점 하얘졌을까요? 가까이 오셔서 했을 때 고개를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을 꿇고 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말에 가까이 가기는 했는데, 갑자기 그들의 형제들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 설마 요셉이라면 기억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당신들이 판자 요셉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요셉이 한 말도 안 되는 한마디, 4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이 말을, 당황한 나머지 요셉이 한 말을 저는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귀로 들리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상고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복음은 우리의 영혼 깊은 것까지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셉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그 요셉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바꾸어 내셨습니다. 복음은 무능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긴 여정의 그 스토리를, 그 인생 속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서 죽이려 했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 간신히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누명을 써서 성폭행범이라고 시도했다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 해석해 준 사람이 자기를 또 잊어버려서 감옥 생활이 더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누구 때문이죠?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는 시도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냐면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근심하지 마소서, 당황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요셉은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그의 영혼 깊숙한 것까지도 바꾸셨습니다. 그가 실천한 용서는 무엇이었는지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하기를 누구와 같이 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누가 할 수 있게 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인간의 용서를 가능하도록 바꾸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 용서할 수 없는 보디발의 아내, 용서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해 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기가 받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늘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늘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죄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죄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죄가 깊은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원리죠. 세상은 잘해야지 상을 받습니다. 잘한 것이 있어야 상을 받는 것이죠. 해낸 만큼 상 받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지은 것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돌려받는 것이 은혜이고 용서입니다. 이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것이 죄밖에 없고 한 것이 악밖에 없는데 받을 건 형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성징악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용서를, 악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는 그 말도 안 되는 값 없는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다 맑게 씻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노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죠.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 띄우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형제들을 보면서요, 갑자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생토록 저주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들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곱씹습니다. 되뇌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뇌이듯이. 그리고 무엇하죠? 무엇을 꿈꿉니까? 복수의 그날을 꿈꿉니다.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려고, 아니 몇 배 이상을 상처 입히려고, 몇 배 이상을 더 스크래치 내려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그 이상의 명예를 어떻게든 실추시켜 보려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무엇하죠? 계획을 짭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뒤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되풀이되는 되새김질하는 도끼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하는 역사로 바꾸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복음은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결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생 분노 속에, 평생 되새김질 속에 망가질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다 형들 때문에, 날 죽이려는 시도 때문에,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도 못 보고 성폭행범으로 시도했었던 사람으로 고생길을 반복하고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 숙성된 상처의 도끼들이 그의 삶은 전체를 뒤덮고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요셉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 꿈 하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던졌던, 나를 밀었던, 나를 팔자고 했었던, 나를 죽이자고 했었던 형들의 말을, 기과를, 누가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했을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 있었던 삶이 요셉의 삶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요셉의 입에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누구도 반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그래 요셉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형들을 만나면 네가 받았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 다 돌려줘야지.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는 한 형제를 만나더라도 그 형제를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네. 형제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말하는 그래 요셉 참 뛰어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형제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를 가해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과 영혼에 묻은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꺼내어서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 왜 형들이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죠? 왜 나는 중간에 이런 누명을 써야 하죠?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죠?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깊은 도끼들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어서 질문해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답해 주었을까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계획한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내가 허락해서 너를 통해 그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고통으로 네가 이 애국까지 와서 너의 형제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내 계획이다. 여러분 요셉이 아멘 이렇게 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성정이 똑같은 요셉이라면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저는 그거 수용 못합니다. 아니 저를 죽이려 했었던 형제들인데요. 끊임없는 씨름과 하나님과의 내면의 교제와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압도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요셉 안에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요셉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45장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5장 너무너무 좋은 스토리 아닙니까? 용서의 표본. 꿈의 사람 요셉이 용서했구나. 그런데 쉴드 하나, 방패 하나가 사라진 게 50장입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죠?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형제들, 요셉의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형제들,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불안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잠시 이따 살펴보십시오. 50장에 들어서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그 순간 형제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50장 1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의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이니까 아버지 때문에 참아준 시간,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무엇이 시작될 것이라고요?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다른 복수, 애굽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애굽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형틀에 놓아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입니다. 5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누구죠? 야곱.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명령이라는 표현합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죠. 요셉에게 말을 전해주라고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또 요셉이 무엇합니까? 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명령을 전해받고 요셉이 갑자기 또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상황은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 절에 갑자기 말로 전가만 하지 않고 누가 찾아오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형제들이요 이렇게 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우리는 당신의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안 겁니다. 이제 목이 달아나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우리 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유언과 같이 명령 남았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1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누군가가 우리를 가해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 없는 곳에서 나를 욕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그때의 그 상황에 놓이면 갑자기 우리는 무슨 권한을 갖게 되냐면 사람을 용서할지와 말지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권한이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5장 19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용서의 권한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권한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말고를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었고 가해자가 되었고 손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명예를 실추시켰을 것입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내가 아닌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놓지 않죠. 무엇을요? 그 권한을. 그 사람을 절대로 그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괴롭히려고 애쓰죠. 마치 내 권한인 것처럼.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성도는 우리 안에 요구하시는 요구가 들립니다. 그 요구를 순종한 요셉의 고백을 20절, 21절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잠시 띄워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뒤에 요셉이 너무나 정말 그의 영혼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복수의 극치는, 세상의 드라마와 복수의 영화는 그의 자녀들까지 말살시키는 것이 세상의 복수잖아요. 그것 할 거라고 형제들이 생각할까 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마저도 내가 보호해 주겠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면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는 인간이 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용서라는 걸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했다라는 것은 자기로부터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기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동기부여돼서 하나님의 영광, 유일하게 사람이 가진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용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은 첫 번째 용서받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삶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2007년 봄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요.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 중에 나이가 좀 많으신, 결혼도 하시고 그땐 저는 총각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많으신, 결혼하고 자녀도 있는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 형님은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오셔서 신대원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2007년 봄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더니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순교의 칼로 이슬람 청년이 이 독일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총 3사람을 150번 이상 가까이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제가 입에도 담을 수 없어서 잠시 영상으로 이따 텍스트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이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만 들었었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터키의 틸만 선교사님의 아내가 수산나인데 이름이 그 당시에 아이들이 11살, 8살 이럴 때였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잘 이해가 안 되는지는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독일의 틸만 선교사님, 우르 선교사님, 이 네자티 선교사님이 오른쪽에 있는 3명의 선교사님이고요. 독일 선교사님이시고, 저 네자티는 현지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가족들과 아내입니다. 근데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선교사님 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영상을 통해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제가 왜 사모님의 그 용서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얘기 같죠? 여러분,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용서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이 용납받고 용서받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을 달아서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 온 인격을 뚫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요셉이 그저 용서 못합니다. 요셉은 그냥 날 때부터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어서 형제들을 용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갇혀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가다 놓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려는 리스트들 다 있으시죠. 나에게 가해했던 수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 내가 절대는 이 마음의 끈을 풀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그 리스트를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되뇌이고 그 복수를 꿈꾸면 꿈꿀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걸 원할 거고요. 그래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래,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너가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이 수산나 사모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아내라면 저는 그 고백의 입에서 인터뷰하면서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압도하고 요셉의 마음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전인격을 압도했던 딱 하나 찾을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그동안의 씨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사람이 수납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용서해야 되는 순간과 자리에 딱 놓여졌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가해했을 때, 나의 영혼과 마음에 상처를 줬을 그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리스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꺼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은 이래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동안 용서하지 않고 지냈던 삶을, 그 영적 상태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서 참된 자유와 그 노임바 되신 분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게 되는 영혼의 자유함도 저와 여러분들 그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그 영혼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무한한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한 사랑을, 유한한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수많은 리스트들을 통하여 절대 놓치지 않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임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압도하시고 통치하셔서 요셉과 같이, 선교사님의 아내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회개와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아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 아픈지 아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또 다른 용서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이 참 아프고 고통스럽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은 제한도 없고 횟수도 없으며 하나님 정말 시간도 없고 하나님 무제한적인 사랑과 무제한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서는 우린 5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어 감옥에 가두는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 요셉과 같이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선교사님의 아내와 같이 끊임없는 용서를 잘할 수 없을지 모르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내 안에 용서를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시작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도끼를 품으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나도 그도 수많은 영혼들을 도와주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는데 무리한 요구들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씀 앞에 서봅니다. 요셉 앞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내 앞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용서의 시작은 그들이 아니며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용서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우리 부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